교동문 1번입니다. 교동문 1번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착석하시고 이진출 장로님 대표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상가들에는 이름 모를 아름다운 꽃들이 활짝 펴서 상충객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있는 이때에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불러주셔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케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계절이 변하면 늘 새롭게 변하듯이 저희들의 신앙생활도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비전 없이 항상 똑같은 모습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한 걸음 주께로 더 다가서서 저희들 모두 새로운 열정으로 신앙생활이 변하여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위대하신 주님이시여, 주님께서는 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지만 저희들은 항상 잠들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이 약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지 못하는 저희들을 향하여 세상 삶에 찌들어 영적인 눈까지 잠겨있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죄인된 몸으로 주님 전에 나와서 아멘. 믿음 없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고 이 시간 영의 눈을 뜰 수 있도록 영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다음 주일은 하나님의 일을 맡을 직분자들을 선출하기 위해 공동회의가 열리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합당한 일꾼들을 뽑아주시고 더 낮은 자세로 하나님의 집을 돌보고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달라고 일주일 동안 기도로 무장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 모두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해주시옵고 사람을 바라보다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지역사회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시면서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고 하셨사오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헌신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에 힘쓰게 해주시고 믿는 자의 수가 날이 갈수록 이 지역에서 더하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 들고 말씀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에게도 크신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아프고 상처받은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저들에게 건강과 평안을 주시옵고 특별히 주님은 자신을 위하여 아무것도 취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저들도 모든 것을 주님께 헌신하게 해 주시옵고 하나라도 저희 것으로 쌓아놓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와 이웃에 있는 태국 나라 미얀마가 군부 탄압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많은 국민과 젊은이들이 아픔과 고통 가운데 혼란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군부가 날이 갈수록 더욱 공격적이 되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살인을 저지르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잘 다스리셔서 분쟁이 없는 평화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 세계를 죽음의 공포로 휩쓸고 있는 코로나19도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능력에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난 일주일 동안 준비하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들의 골수와 관절을 깨우쳐 믿음생활 신앙생활의 변화를 받아 각자 믿음이 자라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사탄 마귀는 주님께서 꼼짝 못하도록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옵고 죄와 사망의 사슬을 끊으시고 저희들을 구원하여 인도하여 영생 복락을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요즘의 시대를 향해서 정보화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무슨 광고일까요? 치과의사들이 5,000명이 추천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연인 사이에 서로를 사랑한다면 그의 얼굴에 뿜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내과 의사들이 이야기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습니까? 이것을 애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과 의사 5만 명의 추천이라고 나옵니다. TV 광고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이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저는 100살까지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신 것이 웃어주더니 서랍을 열더니 그 안에서 그걸 꺼내서 100살까지 살고 싶으면 이것을 사용하도록 해라 하고 의사 선생님이 어린아이에게 손에 쥐켜줬습니다. 무슨 광고일까요? 불과 5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70년대 때 이야기. 무슨 광고일까요? 담배 광고입니다. 담배 광고입니다. 옛날에 벌써 70년대 때 50년 전만 해도 의사들이 추천하고 건강을 위해서 권했던 여러분 그 제품이 바로 담배입니다. 오늘도 통용이 될까요? 오늘도 그랬다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 담배 피우는 남자들 참 불쌍합니다. 어디 모여 있어도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그 담배 피우는 부스 안에 들어가가지고 옹기종기 모여 앉아 거기 담배 피우고 있더라고요. 베란다에서도 한때는 집에 있어서 못 피워가고 베란다로 쫓겨나가 피웠는데 요즘 아파트 베란다에서 담배 피우면 아파트 난리가 납니다. 누가 무식하게 담배를 피우느냐고 그래갖고 베란다에서도 담배 못 피우고요. 밖에 나가가지고 계단에 나가가지고 비상창문에 쭈그리고 앉아서 추운데 펄펄 떨면서 담배를 피우던데요. 요즘 담배 못 피웁니다. 건강에 안 좋다는 것을 과학이 갈수록 입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갈수록 모르던 그때는요, 담배가 사람을 건강하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연기를 빨아들일 때 그 연기를 상대방의 얼굴에 훅 하고 뿌려주면서 얼굴을 소독해 주는 줄로 알고 연인이 서로 사랑하면 얼굴에 뿜어주세요 했던 게 그게 담배입니다. 여러분 그거 우습지 않습니까? 정보와 시대를 이야기하며 올바른 정보나 올바르지 못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진리는 어제나 오늘도 동일해야 되는데 그때는 맞았고 지금은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건 정보가 아닙니다. 미얀마 사태가 지금 나오고 있지만 사실 이란, 이라크, 중동 지역에 선교의 붐이 일어나고 활발하게 들어갈 때가 언제냐면 여러분 잘 아는 걸프 전쟁 때입니다. 이라크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걸프 전쟁 때 그때의 이라크의 특징이 뭐냐면 완전 폐쇄였습니다. 완전 폐쇄해가지고 세계로부터 정부가 다 폐쇄되었거든요. 이라크 지역이 뭐가 있었느냐면 중동 지역에 뭐가 있었느냐면 방송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집집마다 위성 안테나가 있었습니다. 위성 방송 수신기를 통해서요. 이 중동 사람들이 도대체 도대체 방송을 통해서 알 수가 없으니까 도대체 뭘 좀 알고 싶은데 정보가 통제되니까 사람들마다 비밀리에 뭘 샀느냐 하면 위성 안테나하고 위성 방송 수신기를 사다가 그거를 털어놔놓고 봤는데 전 세계가 지금 이란을 향해서 이라크를 향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서 그 나라 국민들이 야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스스로 깨우치는 역할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그 사람들이 뭘 봤느냐면 우리는 이 이슬람만이 진리인 줄 알고 봤는데 그거를 통해서 기독교 방송을 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안 믿는 사람들도 한테 기독교 TV에 그 유명한 목사님들 나와서 설교하는 거 우스꽝스럽게 하는
뭐 이런 목사님들 와서 하는 거 듣고 보던 안 믿는 사람들도 봤던 것처럼 그 중동 지역의 사람들이 그 파라볼릭 안테나를 세워서 위성 안테나 수십 개를 통해서요 그거를 보면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늘어났습니다. 올바른 정보를 통해서 돌아온 사람들도 있었지만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다가 망하는 길로 빠져들어가는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여러분 어디에서 정보를 얻으십니까? 여러분의 정보는 진실하십니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시대가 지나가면 여러분 변화되고 없어지는 여러분 그런 류의 정보는 아닙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살펴보고 읽어보면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지난 주일날 부활절을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그럼 부활을 얻은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가지고 삽니다. 어떤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닮아가는 가치관이 어떻게 나오느냐 물어봤더니요. 그 가치관의 핵심적인 부분은 그런 것들이에요. 그 뭐냐 자기네 섬기는 종교와 그 사람이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인도 소를 짐승을 숭배하는 나라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요. 그 짐승을 섬기는 그 사람들을 보면 뱀을 섬기는 종족들의 사람들을 보면 그 눈과 모습이 꼭 뱀같이 음침하고 음흉하고요. 고양이를 섬기는 그 사람들을 보면 그 눈이 고양이 눈같이 생겼대요. 개를 섬기는 부족이 있고요. 소를 섬기는 나라는 보니까 소처럼 사람들이 게으르고 그냥 뭐 무가치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각기 자기의 섬기는 신들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전에 하나님 없이 살았을 때에 귀신을 섬기고 살면 여러분 귀신들의 특징이 뭡니까? 귀신들의 특징이 악하고 음란하고 거짓된 것이 귀신의 특징 아닙니까? 귀신을 섬기던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참 사람이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오지 않았으면 저와 여러분 지금쯤 어떻게 살았을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바르게 살기 때문에 정말 부지런한 민족이 되고 죄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정직하게 살잖아요. 돈이 있다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한 나라의 잘못된 판단이 그 전 세계를 향하여 지금 이렇게 괴롭게 만들고 지금 이 전 세계를 이렇게 어렵게 만든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거짓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면의식 때문에 벌써 우한 코로나가 발견된 지는요 벌써 10여 년 전부터 벌써 발견됐대요. 그런데 이걸 쉬쉬하고 숨기고 자기들끼리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여행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 놀러 오고 중국 사람들이 많이 밖으로 놀러 나가고 전 세계로 펼쳐나간 거 아닙니까? 그 체면의식 때문에 그 거짓말을 하고 숨겼던 그것이 결국 세계로 하여금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하나님이 없는 거짓된 신을 숭상하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세계를 이렇게 아프게 하고 힘들게 만드는 결과를 빚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 옛사람에서 거듭나 새사람 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옳고 그른 것을 바르게 분별하고 옳은 생활, 바른 생활에 힘쓰다 보니까 점점점 거짓은 물러가고 바르게 세워지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옛날처럼 놀고 먹고 흥청망청하던 시대에 살았으면 여러분 우리 국민들 다 어리석었을 겁니다. 코로나의 이 일들을 겪어나가면서 우리 국민들이 좀 많이 깬 게 있어요.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니까 정보 매체에 너무 접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TV도 보지요, 인터넷도 보지요, 정부에 뭐가 옳은지 그런지, 정부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부에서 말하는 것들과 정치인들이 말하는 것들과 이런 것들을 다 서로가 알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국민들이 깨기 시작하면 투표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거짓말이나 정치인들의 잘못된 말이 아니라 백성들이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경험하게 되면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 우리의 사람의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일이 뭘까? 저와 여러분의 가치관의 초점이 무엇일까? 여러분 가치관의 초점이 뭡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치관의 핵심은 여러분 뭐에 사십니까?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여러분 사는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뭐 사람이 살아가려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 그 가치관의 핵심에는 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살면서 명예라는 게 있어야지. 어떤 사람은 살아가면서 건강이라는 게 있어야지. 어떤 사람은 살아가면서 사람이 즐겁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목적들이 다 있더라고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치관의 핵심이 있습니다. 뭡니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요리문답의 첫째 아닙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시편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로 자기의 하나님을 삼는 민족은 복이 있도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내 개인이 복이 있고 여호와를 우리 가정의 하나님으로 삼는 우리 가정이 복이 있고 여러분 여호와를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 사랑교회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핵심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첫 번째 일이 뭡니까?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섬기는 첫째입니다. 제가 한번 우리가 사람이 망하는 것과 사람이 흥하는 것과 복받는 것의 기준점을 딱 가르쳐 주는 게 여러분 성경 사무엘상에 보면 나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비교가 나옵니다. 첫째는 하나는 엘리 제사장의 가문과 또 하나는 한나의 집안에 대한 비교. 사무엘상이 끝나갈 즈음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에 대한 비교입니다. 그 핵심에 뭐가 있을까? 이 사무엘상 2장 17절 18절 구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찾아봅시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1페이지 411페이지 17절 18절 두 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금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멘. 그들의 죄가 큰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 우습게 생각하고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것에 두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들의 죄가 크고 점점 이 엘리의 집안은 망해가고 내리막길을 타는 미끄럼 타고 내려가고 있는 이런 중이고 또 하나의 사무엘의 집안 한나의 집안은 이 사무엘로 말미암아 그는 어려서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기며 예배를 바르게 드리고 예배 믿음 생활을 똑바로 해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는 사무엘상 이것이 하반부에 들어가면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져 가고 하나님이 떠나신 사울의 가정은 점점 약하여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의 집안은 점점 강하여지고 하나님이 떠났던 사울의 집은 점점 몰락하게 되는 이 두 가지의 초점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에 대한 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존중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예배가 바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예요. 예배를 바르게 지키는 자는 그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의 참모습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존중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하십니까? 여러분 내리막길을 타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고 여호와를 버렸던 자들의 특징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계시록 5장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주신다는 겁니다. 3절 말씀에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하나님께서 뭐냐 하면 하늘의 신비와 하나님 나라의 지혜와 능력을 뭐 하셨느냐 하면 인봉해 두었다는 겁니다. 오늘 1절부터 시작해서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비밀의 두루마기를 감아다가 인봉에 꽉 담아 놓으신 겁니다. 하늘 위에도 하늘 아래도 어디에도 이 인봉을 펼 자가 없습니다. 그것을 봤던 요한이요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하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싶은데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해도 이걸 뜯을 자가 어디 있습니까?
있습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하고 그 앞에서 울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거든요. 뒷부분에 보면 4절 말씀에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여러분 울며 통곡하며 여러분의 앞길이 캄캄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대체 내 인생의 앞길에 뭘 예비했는가 모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답이 나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내 인생에 두루마기 막혀져 있는 비밀과 같은 이 삶을 인봉을 뜯어서 펼쳐서 보여주신 이가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세상에서 지혜롭게 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우리가 세상 사람에서 뭐 부유하게 된다고요? 그럼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에는 막막한 어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가오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도할 때에 주께서 내 인생에 막혀진 인봉과 같은 여러분 그 삶을 깨뜨려 펼쳐주십니다. 여러분 건강하기를 원하시면서 건강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우리가 건강해진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부유하고 싶기를 원하면서도 부유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떠나서 부유해지기를 원하신다고요? 명예롭게 살기를 원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명예롭게 여러분 많이 배웠다고 명예롭고 존경받고 여러분 그렇게 사는 줄 아십니까?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우리 배분희 권사님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배분희 권사님은 초등학교도 안 나왔습니다. 그는 공부해 본 적도 없고요. 그는 일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분은 어려서부터 오직 그냥 하나님 한 번 섬기는 거, 예배하는 거. 여러분 그거 왜 목사님 나는 평생에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그분의 간증이에요. 여러분 배분희 권사님 초등학교도 안 나오셨는데 무시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인들 중에 배분희 권사 못 배웠다고 무시한 사람 있습니까? 초등학교를 안 나와도 아무도 그분 무시 안 해요. 그분이 가난하게 삽니까? 못 배웠다고 가난하게 삽니까? 아니에요. 그분은 정말 자식들이 셋이인데 셋이 다 딸이면 사위를 잘 만나 아들이면 며느리를 잘 만나 하는 사업마다 잘 돼 하는 일마다 잘 돼. 대한민국에 있는 애들이 없잖아요. 전부 다 미국에 나가 있고 유럽에 나가 있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터지는 거예요. 얼마나 잘 되는지 그냥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근데 배분희 권사님 딱 하나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딴 거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정직하고 진실해야 된다. 이거 하나가 그분의 신앙이었어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했어요. 심지어는 우리 박 장로님 같이 계셨죠. 박 장로님 한 번씩 했다. 오늘 친구들하고 이번에 외국 여행 갔다 오는데 갔다 오는 거 잘 갔다 와 있어. 근데 주일이 끼어 있다. 장로가 주일 빼먹고 어디를 간단 말이에요. 예배 빼먹고. 그럼 가면 안 되지. 그랬더니 가야 된다. 그럼 싸운대요. 그럼 싸우면 장로님 난 모르겠다 간다. 그리고 싸가지고 그럼 가는 와중에 전화도 안 돼. 잘 갔다 와 있어. 볼지는 모르지만. 뭐 이래갖고 이렇게 그럼 가다가요. 장로님 가다가요. 그 권사님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면 가다가 마음이 찔려가고 도저히 못 간대요. 그러면 다시 차 타고 돌아와요. 차 타고 돌아와가지고 예배 자리에 딱 앉아있어요. 권사님 한 번 든든하게 딱 서니까요. 그 방황하고 떠나는 장로님까지 딱 붙잡아 제자리에 딱 앉혀 놓는 거예요. 아이고 권사님 뭐 목사님 나는 아무 한 것도 없습니다. 근데 장로님 알아서 자신이 결정해서 오셨죠. 근데 결정은 장로님이 했다 하지만 배후에는요 권사님의 기도와 권사님의 그 권고와 권유가 장로님으로부터 방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저 할망 보고 나서 내가 좀 장로님이 또 보실까? 인터넷 설교 안 보시겠죠? 참, 저 할 말씀만 없으면 돼요. 내가 좀 편안하고 자유롭게 살 낀데 내가 생각합니다. 지금은 아마 권사님 소천하시고 장로님 혼자 계시지만 과연 자유롭게 지금 행복할까요? 내가 이야기할 절대 장로님 자유롭거나 행복하지는 않을 겁니다. 뭔가 부족하고 뭔가 빠져있고 뭔가 인생이 하나가 자유로우면 될 것 같지만 여러분 뭔가 맥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없이요. 하나님 떠나면요. 인생의 길에 어둡지요. 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가 잘되고 내가 펼쳐지는 모든 근거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내 인생에 뭔가 막혀있는 것 같은 무스테리온과 같은 비밀함이 내게 있어서 여러분의 지식으로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의 판단으로 그 일을 뜯어갖고 볼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던 한나의 가정은 올라가지만 하나님을 떠났던 엘리의 가정은 추락하고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다윗의 가문은요 날마다 장성하고 강하여지고요. 하나님을 떠났던 사울의 가정은 점점점 약하여져서 지금은 그 뿌리와 근원조차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무엇인가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짓에 빠지지 마십시오. 시간상으로 볼 때는 조금 더 일하면 돈 더 벌 것 같지요. 시간상으로 볼 때는요 조금 더 다른 거 하면 내게 이득이 될 것 같죠. 결론적으로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떠난 인생들에게요 어려움과 아픔이 존재하는 겁니다. 오늘 계시록의 삶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존중하는 제일 큰 목적은, 제일 큰 가치는요 예배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의 가장 큰 모습이 뭐냐면 여러분 예배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에 들어가 보면,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늘의 7뼈를 붙잡고 7 촛대를 운행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는 겁니다. 목사는 목자지, 목동이고, 목자라고까지 하지만 목동이고, 목자장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교회를 운행하시느냐? 2장 3장에 들어가면 7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를 통해서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7교회를 붙잡고 7 촛대를 운행하시면서 어떻게 교회를 다스리고 세계 역사를 통치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4장 5장에 들어가면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르치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이렇게 예배하라는 예배의 모본을 가르치면서 6장에 들어가면서 대환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대환란이 일어나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예배를 통해서 산다 하는 예배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4장 5장에는 이렇게 예배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예배드리는 모습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려야 될 것인가? 4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아멘.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가장 예배의 첫째, 이기심을 버려야 됩니다. 내 관, 내가 쓰고 있는 것, 내 것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첫째의 기준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내 관을 내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내 삶에 행한 내 행위를 내 것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의 관을 벗어서 그 보좌 앞에 던지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드리러 오는 성도들 가져야 될 첫 번째 마인드가 뭐냐면 이기심을 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 있습니까? 나만이어야 한다는 게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 사람은 영원하지 않아요. 사람은 왔다가 흘러가면 그만입니다. 큰 적도 안 남을 겁니다. 아마 이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존재하면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때쯤 돼서 누군가가 초대 목사였던 나를 기억해 줄까요? 여러분 거기에 목적 두지 마세요. 무슨 비석을 세울 것인가, 무슨 공덕비를 세울 것인가, 무슨 기념비를 세울 것인가, 여러분 그거 다 버리세요.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설 때마다 뭘 버려야 되느냐 하면 나의 이기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뭐 하려면 뭐 돈이 많아야 되고 뭐 여러분 돈 많아서 됩니까? 돈 많아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레위기서를 읽어 들어가 보면 레위기서에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내가 뭐 장로도 아닌데 내가 헌금할 필요가 뭐 있고, 내 권사도 아닌데 내가 헌금할 필요, 그럼 장로나 권사는 저희들이 알아서 하면 되지. 난 권사도 장로도 아니기 때문에 안 한다. 여러분 직분에 따라 헌금 드리지 않았습니다. 드리는 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대로 했는데요. 심지어는 가난한 자의 예물의 모습이 어떤가 하면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를 드렸잖아요. 비둘기를 드렸는데 그 비둘기를 드리는데 특징이 뭐냐면 털도 뽑지 말고 목도 자르지 말고 내장도 빼지 말고 비둘기나 새를 드리는 자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가뜩이나 비둘기 한 마리 들이느라고 그 조그마한 거 남들은 소 바치고 양 바치고 할 때 다 드리는데 비둘기 한 마리 들이면 그 조그마한 거 바치는데 그거에 모가지 자르고 배 따고 요랬던 비둘기 한 마리가 그거 다 자르고 나면 요만해지잖아요. 남들보다 가뜩이나 좀 부끄러움이 있는데 그 조그마한 거를 드리면서 그 하나님 앞에 더 창피할까봐 그 가난한 자의 마음을 하나님이 살피셔서 그거 배도 째지 말고 내장도 빼지 말고 털도 뽑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여러분 그 마음 뭐냐면 그 가난한 자의 예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마음을 헤아리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뭐 물질의 작고 많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정직하게 드리느냐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다. 정직함. 직분에 따라 드립니까? 직분에 따라 드리면 날마다 그럼 뭐 우리 직분자들은 뭐 소나 뭐 양을 드려야 될까요? 아닙니다. 직분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과 은혜대로 정직하게 드리는 그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삶 속에 뭐가 빠집니까? 우리 이기심이 빠지면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 있습니다. 이기심에 사로잡히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첫째입니다. 그래서 관을 내 것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의 첫째의 모습, 우리의 이기심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익을 따라 살지 마십시오.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이익을 계산하며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해야 한다. 여러분 이 기준을 첫째 가지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5장 12절 말씀입니다. 5장 1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시선과 초점이 누구에게 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올 때마다 자꾸 사람들을 찾습니다.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저 사람 보니까 시험에 들고, 내가 저 사람 보니까 마음에 평안하고, 내가 저 사람이 있으면 든든한데, 저 사람이 있으면 시험이 들어, 저 사람만 없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교회 와서 맨날 시험에 왜 듭니까? 사람 보니까 시험 들죠. 여러분 하나님만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의 초점은 하나님이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보며 은혜를 입고, 그분을 바라보며 힘을 얻고, 그분을 바라보며 생명을 얻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핵심과 초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있습니다. 4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4장 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물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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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도 오실 이시라 하고 아멘. 밤낮 눈에 눈물이 흐르며 밤낮 그분을 바라볼 때에 뭐가 난다고요? 내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제발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찬양의 모습이 여러분 노래방에서 노래 부를 때 그 모습으로 좀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마이크 잡으니까 대단하던데 뭐 관광버스 타고 가면 마이크 잡고 뭐 불러 제끼면 뭐 치마가 벗겨져도 모르겠더라고. 노래 부르는 게 그렇게 좋을까? 그렇게 찬양하십시오. 마이크 노래방 기기 앞에서는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면 왜 하나님 앞에 교회 나와 이게 찬양을 드리는 장송곡을 부르십니까? 장송곡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밤낮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며 아멘 아멘 거룩하다 거룩하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예배와 영광과 찬양과 존귀와 힘과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니여 여러분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에는 찬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요, 네 번째는요, 예배에는 뭐가 있느냐면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5장 8절 말씀입니다. 5장 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아멘. 교회에 뭐가 있습니까?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던지셨던 말씀,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의 가진 특권이 뭡니까? 그게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에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가지는 게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이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예배의 요소입니다. 첫째는 이기심, 둘째는 주님만, 셋째는 찬송, 넷째는 기도. 여러분 이게 예배의 요소입니다. 그럼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나면 결과가 있습니다. 이런 예배를 드린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을 주시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담는 축복을 얻습니다. 4장 4절 말씀입니다. 4장 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모습이 흰 옷을 입고 보좌에서 관을 쓰고 앉아있는 이 모습이 누구와 같으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겨왔던 24 장로들의 모습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섬겼더니 누구를 닮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닮아서 그 자리 위에 똑같이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그것을 따라 닮습니다. 돈 섬기는 사람들은요 돈을 닮아가요. 돈하고 돌다 돌아버리더라고요. 여러분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은 얼마나 탐욕스럽고 탐심스럽고 욕심이 많고 거만한지. 여러분 명예를 존중하는 사람의 모습들이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대로 닮아갑니다. 얻고 싶은 것대로 닮아갑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닮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보고 사모하는 그대로 닮아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섬겼던 사람은요 그의 성품과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와 흡사하게 살아. 참 봐도 은혜가 되고 참 봐도 좋고 내가 만나는 그 순간에 참 봐도 하나님을 뵙는 것 같은 그런 마음과 삶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배워서 됩니까? 가져서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의 모습에는 닮아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식이 누구 닮아갑니까? 자식이 부모 닮아가잖아요. 자식이 옆집 사람 닮아가면 안 되잖아요. 자식들이 부모를 닮아가는데 왜 그렇습니까? 부모의 유전자도 있지만요. 날마다 보고 닮는 게 아버지 아닙니까? 아버지가 팔자걸음 걸으면 자식도 팔자걸음 걷습니다. 아버지가 뒷짐지고 다니면 애들도 뒷짐지고 걷더라고요. 희한하게 닮아가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여러분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보는 거 잘 보세요. 바라보면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뭘 보느냐에 따라 닮아갑니다. 다른 것으로 여러분에게 평안함을 얻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가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진정한 용기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두려움이 있잖아요. 베드로가 이야기했잖아요. 세상에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면요 공포심이 공포감이 다가옵니다. 한 번씩 외국의 유명한 박물관 같은 이런 데는 뭐 사자, 호랑이 같은 것들이 사람과 가까이 오도록 유리벽 하나를 사이에 놔놓고 사자들이 막 멀리 있다가요 사람이 유리벽 가까이 뛰어가지고 막 하고 덮죠. 그럼 보겠다 못 모르고 사진 찍는다고 이러고 하더니 없었던 사자가 와가지고 왕 하는 순간에 깜짝 놀래가지고 사자들이 르릉거리고요 사람들이 어흥거리며 공포감에 사로잡혔어요. 공포감이 들잖아요. 코로나 이렇게 공포감이 들잖아요. 세상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럼 공포감이 들잖아요. 운동 안 하고 안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럼 공포감이 들잖아요. 여러분 좋아요. 잘 먹고 바르게 먹고 건강하게 사는 거 다 좋아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건강하게 사는 거 아닙니다. 또 건강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언젠가 갑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가야 될 그 자리 속에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산다고 해서 사람이 행복합니까? 옛날에는 오래 사는 게 복이라고 그랬어요. 오래 살았던 할아버지 할머니 허리 호장하게 해가지고 그 지팡이 짚고 다니는데 사는 거는 오래 살아서 어쩌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살면서 삶의 질이 행복할까요? 행복을 누리며 살까요?
돈이 억만금이 있어도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건강 잃고 나서 가진 거 잃고 나면요. 가진 거 가지고요. 돈은 많은데 돈 주고 사 먹을 게 없어. 먹으면 안 된대요. 먹으면 안 되니까 돈만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 돈 갖고 사 먹을 게 없는데. 그러니까 진짜 근원은 모르면서 근원이 아닌 겉다리를 가지고 그것이 행복일 것처럼 포장해놓는 잘못된 행복에 빠져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원이 있어야 행복하지. 그래서 솔로몬은 그의 삶 속에 전도서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육선이 가득한 집에 모여 앉아갖고 고기 반찬을 뜯어먹으면서 싸우고 다투는 것보다 차라리 채소 한 접시를 가지고 가족들이 행복하게 서로 나누면서 기쁘게 사는 그것이 행복이라고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진짜 행복하십니까? 에이, 채소 갖고 때 끝나면 고기를 먹어야 행복하지. 요새 누가 고기도 잘 안 먹더라고. 고기도 건강에 안 좋다고. 여러분, 좋고 나쁜 것이요 근원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요. 마음이 평하고 행복해야 여러분 먹는 것도 즐겁지요. 마음이 안 행복한데 먹는 걸 100번 쌓아놓은들 뭐할까? 요즘은 어디 뭐 현찰을 넣으면 내 손에 잡습니까? 전부 다 숫자만 가지고 있잖아요. 종이 쪽지 하나에 숫자만 가지고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전부 다 은행에 다 넣어놓고 나면 나는 돈을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걸 놓고 은행에 넣어놓고 나면 나는 종이 쪼가리에 숫자만 적어놔놓고 그게 있다라고 표시만 해줄 뿐이지 그게 어디 여러분 겁니까? 여러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게 행복입니까? 숫자만 동그라미 몇 개 넣치면 행복입니까? 그런 게 행복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십니다. 내 삶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의 가장 큰 행복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면 부활신앙이요, 부활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오순절을 되기까지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 강림의 역사를 기다리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도 제자들은요 방황했어요. 그리고는요, 야 나는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리고 나는 엠마오로 가야 되겠다고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 다시 만나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인생 똑바로 살아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선물을 주시리니 그 선물을 받은 자들은 너희 아이들이 미래를 이야기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노인들이 꿈을 꾸게 되는 놀라운 비전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여러분, 요새 젊은 아이들에게 꿈이 있습니까? 어린아이들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너 앞으로 뭐 될래? 몰라요. 너 앞으로 뭐 될 건데? 엄마가 공무원 하래요. 공무원이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공무원은 철밥통 아닙니까? 직업 좋아요. 그런데 행복할까요? 행복하세요? 그 인생의 행복이요, 직장에 있지 않고 돈에 있지 않고 땀 흘리는 데 있지 아니하고 그냥 뭐 편한 에어컨 밑에서 시원하게 잘 살고 겨울에 따뜻한 데 있고 그러고 산다고 인생이 행복하지 않아요. 인생의 행복이 뭔지 아십니까?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걸 탤런트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탤런트를 활용하면 인생이 진짜 행복하고 진짜 기쁨을 누립니다. 사명 있는 사람은요, 돈 없어도 행복해요. 사명 있는 사람은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해요. 사명을 가진 사람은요, 내가 뭐가 되지 않아도 행복해요. 강철왕 카네기에게 어느 젊은이가 왔어요. 젊은이가 인터뷰를 하는데 카네기가 보더니 이 사람이 좀 쓸만하고 사람이 좀 가진 게 있더래요. 그래서 이야기했어요. 내가 자네에게 이야기할 게 하나 있는데, 내가 잘 아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은 500여 명이 있는데 내가 다른 거 돈은 당내 자네에게 줄 게 없고 내가 500명을 자네에게 소개해 줄 테니까 한 20여 년 동안 사람들을 만나보고 인터뷰하고 취재해보고 그거를 나중에 결론으로서 책을 한권 내보면 어떻겠나? 이 청년이 듣는 순간이야 20년 동안 돈 한 푼 못 받고 사람만 만나서 그것만까지 정리해서 책 쓴다고 생각하다가요, 그냥 뭐 조금 생각하다가 예 알았습니다, 소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카네기가 그 청년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초만 자네가 늦었어도 나는 자네에게 됐는데 그냥 가게 하고 보냈을 거네. 생각을 너무 깊게 하고 고민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될 게 없다. 생각이 주어졌을 때 자네는 30초간의 시간을 내가 주면서 30을 세알리고 있었는데 29까지 세알렸을 때 그때 결론을 내렸다는 걸 자네를 보고 자네는 뭔가 희망이 있을 것 같네 하고 자기가 아는 사람 500여 명을 소개해 줬습니다. 이 사람이 20년 동안요
유 500여 명을 만나며 인터뷰를 하면서 글을 써가지고 책을 냈는데요. 그 책이 유명한 책입니다. 미국에서 5천만 부 이상이 팔렸던 책이에요. 그 사람이 나폴레옹 윙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성공하게 대한 권위자로 미국 앞에 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이, 돈도 안 되는데 그거 한다고 밥이 나오나 쌀이 나오나, 그게 아니에요. 사명을 알고 사명을 깨달아 사명대로 살다 보면요, 사명 앞에 사는 자들이 돈이 굴러 들어오고, 사명 앞에 사는 자들이 명예가 굴러오고, 사명대로 사는 자에게 복이 굴러오는 거지. 돈 하고 쫓아다니면요 돌아버린다니까요. 명예 하고 찾아다니면요 욕심만 생겨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져다니는 이 세상에 성공하고 출세하고 명예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사는 것이 나와 여러분의 목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야 인생이 행복하다니까. 사명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 위에 여러분이 서 있다니까요.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싶습니까? 사명을 찾으십시오. 사명대로 사는 사람은요, 그래서 사명자는 낙심하지 않는다. 사명을 가지고, 바울 보세요. 예수 믿어 세상으로 볼 때는 망했잖아요. 돈이 생깁니까? 명예가 생깁니까? 사람들이 존중합니까? 매맞고 차이고 배신당하고 죽을 뻔하고 고통과 죽음 속에 살아갔던 바울이 뭐가 그랬어? 그런데 바울 사도는 뭐라 그래? 세상에 가졌던 모든 것들을 똥과 같이 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고상한 지식 위에 내가 서 있다라고 외쳤던 바울이 여러분 불행해 보이십니까? 십자가 위에 올랐던 33살의 예수 그리스도가 불행해 보이셨습니까? 아니요, 그분들은 불행하지 않았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했던 아버지의 원을 따랐던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불행하지 않았어요. 행복했어요. 바울 사도 행복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살았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사명 앞에 살았을 때에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 발견합니까? 예배에서.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뭐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맺혀두셨던 그 두루마리에 인봉을 깨뜨려 주시는 겁니다. 그 인봉이 깨뜨려져서 열릴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역사를 발견하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참다운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지혜의 문이 그때부터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데 가서 여러분이 살 길을 찾는다고요? 가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립니다. 가보세요. 인생이 경험해보고 발견하고 후회하면 어리석지만 듣고 깨닫고 실천하면 복이 있습니다. 뭔가 경험해보고 내가 살아보니까 인생은 그게 아니던데, 그 어리석은 인생 아닙니까? 그 전에 선생들이 이야기했잖아요. 그 전에 부모들이 이야기했잖아요. 그 전에 깨달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그런데 그 말을 무시하고 지멋대로 그냥 살다가 인생 실패하고 넘어지고 깨뜨려져가지고 오는 그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우리가 젊었을 때에 귀를 기울여 듣는 귀가 복돼야 되는데 귀가 복되지 않아서 제 고집대로 제 마음대로 제 멋대로 살다가 인생 마지막에 망치고 나서 병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워 찾아오는 이 인생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때말 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축복이고, 하나님을 만나 그 말씀을 듣는 게 복되고,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내 인생의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날 동안 어디에서 행복을 찾을까? 여러분, 절대 다른 데 행복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모릅니다만, 술값은 모릅니다만, 여러분 소주 한 병 마시나, 여러분 1,000만원짜리 꼬냑을 마시나, 취하는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단지 내 기분상 1,000만원을 줬다는, 그리고 단지 내 기분상 10,000원도 안 주고 샀다는, 그럼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마시면 취하는 거 아닙니까? 무슨 가치가 있어요, 그게? 1,000만원을 준들 무슨 가치가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내 삶 속에서 정말 가치 있는 삶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불행하지 않아요. 진짜 행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된 삶이 예배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채워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생이 어리석고 미련하여 방탕하며 허황되이 살다가 막히는 골목마다 돌아서서 그때마다 주님을 생각하는 탕자 같은 인생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수의 근원이심을 깨닫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없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허무하고 헛된 것인지를 지옥에서 깨닫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수 믿고 따랐던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었다고 고백하는 고백의 자리에 서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친히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본대로 하옵소서 고백하시며 십자가에 당당히 올라가 내가 이겼노라 선포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 가운데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아직도 갈 바를 알지 못하여 방황하며 인생의 시간이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인생의 유한함과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친히 가르쳐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날 동안 세상의 사명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임을 알고 예배 가운데 발견하며 예배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손들 위에, 그들의 생애와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